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중간 이후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11절 앞부분에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악한 그 선지자 또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받을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토록 흉악하고 위험한 길을 가다가 미끄러지고 고꾸라져서 영영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또 그들이 캄캄한 곳에서 넘어지면 서로 붙들고 넘어뜨리다가 마침내 모두 땅바닥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그 형벌의 시각이 바로 지금 오고 있다. 자, 또 15절 중간 부분에 보면요.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그들이 받게 될 처벌의 고통이 아주 쓰라리고 또 치명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엄청나게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선지자들이 얼마나 또 어떻게 또 어떤 사악한 일을 했길래 이런 엄청난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15절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마지막 말씀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이유는 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 이유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심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시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악이 사악했던 이유는 그들의 악이 그들의 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퍼짐이라. 즉 선지자들의 악이 유다 온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에 대한 징계는 선지자 개인의 악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백성들을 악 속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게요.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결코 그 징계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뭘요? 나의 지금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나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악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짓게 만들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죄를 짓게 만든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악한 영향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지금 하고 있는 말, 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는지, 또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우리가 어떤 본을 보여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잠시 세 가지를 들어서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섬김의 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섬김의 본.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섬김을 나는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최후의 만찬 때에 스승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나도 스승으로서 이렇게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나아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보여주시면서 또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작년으로 기억되는데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어떤 한 분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삭막하다고 작은 음료수를 대접하고 싶다고 섬겼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다른 분들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해서 연달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자, 또 어느 집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권사님의 섬기는 모습을 보면 나도 이제 교회만 다니지 말고 봉사와 헌신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향을 받은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섬김을 통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렇게도 섬길 수 있네 라고 하는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져서 나도 그렇게 섬겨야지, 나도 이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지, 이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섬김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 고난의 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때때마다 이런 이분에 대해서 예를 듣는데요. 우리 변명수 권사님의 그 신앙생활 얘기를 알만한 분들은 다 압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편에게 그토록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 결국 그 남편까지 마지막 때에 구원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 저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항상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고난을 꼭 나도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영향을 받은 거죠.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헌신, 그 고난의 삶은요,
그러면서도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은 반드시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큰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고난의 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외에도 본이 많습니다. 많지만 세 가지를 정리한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배의 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신앙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이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출발점이 잘못되어지면요, 죽을 때까지 신앙의 태도, 신앙의 자세,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찬양의 모습에 영향을 받죠. 또 누군가 나의 기도 모습, 그리고 말씀을 청취하는 모습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 항상 그 자리에 언제나 변함없이 빠지지 않고 앉아있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예배 자세의 본이 되어집니다. 그것들을 본다는 거죠. 누군가가 본다는 거죠. 저분을 정말 닮고 싶다. 저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말씀 듣는 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쉽게도요, 안 좋은 신앙 태도도 예배 시간에 배우게 돼서 3살 버릇 80까지 가듯 그 성도의 신앙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결석, 지각, 섬김자의 무집중. 그러니까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들락달락하는 그 모습까지도, 또 침묵 찬양할 때 침묵해요. 또 기도할 때 침묵해요. 또 설교 시간에 딴짓하고 핸드폰 통화를 하고 또 졸고 있고 등등 이외에 많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 예배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졸든 자기가 핸드폰 통화를 하든 딴짓을 하든 그 다음에 조용히 기도를 하든 조용히 찬양을 하든 이렇게 묵상하면서 찬양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찬양 틀어놓고 들으면서 하면서 묵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개인 예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예배는요, 공동체의 예배예요. 함께 드리는 예배. 그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항상 보는 자, 행하는 자가 있고 또 그것을 보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예배는요, 항상 우리가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이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또한 반대로 나의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모습이 바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져서 나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온전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기도를 온전히, 말씀 들음을 온전히 해야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린 자들에게 저래도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렇게 결석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지각해도 되는구나. 저런 태도로 중간에 핸드폰을 핸드폰 온다고 밖에 나가서 받아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허용해서는 그런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열심히 하려는 자들, 정말 열심히 찬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덩달아서 기도가 안 돼요. 덩달아서 찬양이 잘 안 돼요.
예,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특별히 뭐 이렇게 외지에서 오신 새신자들, 이런 분들은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위기에 있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일 있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 분위기에 눌려서 정말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건데,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건데, 마땅한 건데, 그게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선한 영향력 있는 자인지, 악한 영향력의 사람인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악한 영향력을 끊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갈 수 있는 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이 당시의 선지자들은 악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징계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선지자들의 그 악한 영향력 때문에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만약에 우리가 악한 영향력 있는 자로 살아간다면 똑같습니다. 우리 선한 영향력 있는 자로 돌아서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